우리가 일을 행하는데 박해가 온다. 이럴 때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맞는 겁니다. 조금도 틀리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모든 것을 맞다 틀리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진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살면 사람은 아주 멋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그의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의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구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다입니다. 다.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과 하나님의 이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된 것은 구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고 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계속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스님들도 달라고 안 하는 겁니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것, 죄를 벗으려고 노력했는데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는 기도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만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은 육신적인 내용이 있는 거라도 그 속에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와야 됩니다. 믿음. 이 성경의 사실적인 이야기. 근데 이 성경을 더더더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은 완벽해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경 하나 읽고 그냥 끝나도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읽고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다가 돌아가시도 우리 집으로 가시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보조 역할입니다. 뭘 보조 역할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목사님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 그래서 이 설교가 복음을 떠난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세상의 복을 강조하는 설교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데 이 예배와 이 설교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입니다. 보조 역할. 하나님 대해서 깨달아지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구원과 다르게 예수 믿어야만 구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걸 보고 믿음 믿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데 나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가 당신의 왕이 되어지는가? 예수가 진짜 너희 인생을 주관하는 왕이 되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 예수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내 쪽으로 오면 내 인생의 주인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사를 다 결정하신다는 그걸 믿는 것을 거의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잘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 잠언서 3장 6절에.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왕이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믿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도 나는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말씀을 찾아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믿음이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 바람 따라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되지면 믿음이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사탄을 꺾으신 왕인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왜 제사장이에요? 죄와 저주를 해결해요. 저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 왜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내일도 죄를 짓는데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영원히 저주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 참 제사장, 대제사장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뭘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축복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죄가 계속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했는데 당신만 그냥 그 속에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 안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쏟고 있는 겁니다. 그 속이는 자가 성경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쟁이요. 계속 쏟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죄의식에 죄에서 못 벗어나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올 때 주여 하면서 계속 눈물 나오고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 사죄의 확신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뭘 이길 수 있어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 예수님은 사탄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이 축복이 있군요. 선지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교회 다니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재미나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받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스트레스가 오고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걸 관계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사실, 이 구원의 축복, 이 부분을 내가 진짜 믿는가에 따라서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걸 진짜 믿어지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 이분이 다른 겁니다. 말씀 하나 듣는데도 마음에 팍 들어오는 이 감동,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말미암아 이 말씀 듣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이것이 생생하게 하는가. 이거는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시고 지금 이 축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면 10년 전에 음식을 먹으면 안 썩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싱싱한 채소를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아주 성도에게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언제 역사해요?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감동해서 성령 충만 주십니다. 또 주의 천사들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최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이 최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마디만 한 번 인생의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돼야 돼요. 예배 체험. 이 부분이 잘 안 되집니다. 저가 진짜 은혜 안 될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가냐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생각하면서 한마디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 중심에 가서 있는데 찬양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하면 졸고 있고 뭐 말씀인지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배 딱 마치면 흥금하고 오면서 오늘도 나는 예배 승리했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흥금하고 오는 거예요. 전혀 제대로 이해시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교회 가셔서 헌금 바구니 돌리니까 안 낼 수는 없고 내 앞에 올 때 1,000원 낼까 10,000원 낼까 얼마 낼까 고민하다가 그나 1,000원 정도 내고 오면서 나도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고는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시간인데 최고의 시간인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체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부분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고 감동을 주시가 뭐가 달라요?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줘요. 영향. 세상에 가면 이런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배 자리로 와서 이 귀한 체험, 영적으로 양식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응답받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실패면 삶이 이 부분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마디 말하면 예배 실패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반대편으로 가서 있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타락되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서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이 부분은 우리 성도에게 신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응답받아야만 내 삶을 성공하고 응답받고 인도받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걸 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인도받아야 될 삶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성도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결혼해서 혼자 살면 괴로운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 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영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 그게 괴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론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 오늘이 마지막 이게 우리가 말씀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누구의 말씀인가 따라 다른데 예수님의 말씀이면 뭡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와 말과 다르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언약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언약으로.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인가 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 열국의 아버지,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열국의 아버지와 복이 근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나 블레셋 왕 앞에 나서날 때는 인간의 나약한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믿는다면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네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강합니까? 내가 강합니까? 말씀이 강한 거예요. 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문제 생기고 어려움 당하면 사람이라면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 그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말씀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 없으면 뭐가 어렵습니까? 현실이 어려워요. 현실. 진짜 우리가 믿음 없으면 내 삶의 현실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면 뭘 놓친 겁니까? 말씀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진짜 살기 어렵고 내 환경이 어렵다 생각하고 문제가 크다 생각하면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현실에서 문제 가운데서 현실에서 위기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을 볼 때, 불신자들을 볼 때 뭘 봅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 가정을 봐라. 풍지박산이고 암 걸리고 가정이 이혼하고 자녀들이 이상하게 되지는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현실에 실패해. 현실. 불신자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현실에 실패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불신자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어요?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기도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설령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현실에 우리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살기 싫고 힘들면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도가 어디에 나와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예배에 나오셔서 응답받는데 하나님은 예배 들 때마다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만날 때마다 뭘 주십니까? 선지자에게 주신 것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녀가 올 때는 뭘 주십니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서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그릇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시시하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놓칩니까? 말씀을 놓치면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십니다.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언약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 그래서 세상 사람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그의 복이 아니라 다른 언약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팔복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에겐 큰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요 나오고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의 한자 보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의가 아닙니다. 양이 내 위에 주인이 아니면 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있는 사람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 이유입니다. 이유. 박해의 이유가 뭡니까? 원인. 박해의 원인이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딴 것을 하면 박해를 안 받는데 이거 보면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여기에는 복이 있대요. 복.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고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하나님 복은 조그만 걸 얘기하는 거 복이 아니에요. 조금 뭐 음식의 물질의 것이 아니라 큰 거예요. 천국 복을 얘기해요. 한마디 말하면 천문학적인 그 어마어마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는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반응이 비웃는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육신의 껍데기에 잠깐 있는 것이고 더 큰 것이 뭡니까? 천국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더 큰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이것이 보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다 길러봤잖아요. 저희 집에도 자녀가 있는데 어릴 때는 동전 하나 주면 10,000원짜리도 50,000원짜리도 바꿔요. 왜 바꿔요? 동전이 좋으니까. 근데 조금 크면 동전 주고 50,000원짜리 달라고 하면 줍니까? 절대 안 빼앗기려고 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눈이 마음이 여기 가 있으면 절대 이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의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하나님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약부터 인물이 나오잖아요. 인물.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인물들이 어려움 당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당하는 응답이 어느 것이 많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믿음에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응답이 어느 것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야 됩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벨입니다.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를, 형이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의 제사를 드렸는데 후에 동생이 돼서 양 치는 사람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이 가인을 죽였어요. 응답 받은 사람이 응답 안 받은 사람을 죽였어요.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응답 받은 사람을 죽였어요. 박해. 잘 생각해야 돼. 성경에 다 보면 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응답이 없는데 응답 받은 사람 보면 시기, 질투, 분노 나오잖아요. 그게 다 마귀의 짓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인물을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람들, 여자들이 노래가 뭡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는데 그 왕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누구께 있어요? 다윗에게 간 거예요. 이미 사울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뭘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미 거부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양과 소를 이게 제사를 드리겠다 놔두는데 벌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울을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누굴 죽이려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신기하죠? 왕이 원수 나라를 멸하려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가 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후계자가 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몇 년 동안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박해가 왜 옵니까? 성경에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유, 원인.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악령이 들어가야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나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고난당하고 큰 걸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록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18절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싸울 수 있어요. 누구와 싸울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보면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뭐가 없습니까? 교회 다니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절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서 영적인 힘,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말씀 보면 12절을 보면 나로 11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박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사는데, 믿음으로서 말씀 지키고 사는데 여기에 계속 박해가 오는 겁니다. 박해.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와요? 사탄의 역사와, 사탄은 응답 못 받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는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나오잖아요. 당연하고 필연적인 그런 결과로서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어려움 당한다. 그럴 때마다 뭐 하라 그랬어요? 이럴 때마다 기뻐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 기쁨이 뭡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기쁨이 아니라 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이면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되집니까? 아니, 이런 우리가 마음 상태가 믿음이 없으면 기뻐합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스데반이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돌 던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길 가다가 벌레 하나 탁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막 눈 아프고 막 못 견디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그 스데반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진데 조그만 돌멩이를 던지겠어요? 주먹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큰 돌멩이를 던지겠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돌멩이 던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한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 무리가 와서 던졌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도 온몸에 다 골절입니다. 골절. 그런데 스데반이 뭐 했다 나와요?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났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스데반이 저 사람들을 향해서 몰라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이게요. 용서했어요. 용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저 사람들 위해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딱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뭘 봐야 돼요? 영적인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 이런 걸 모르면 진짜 기쁨이 안 오고 어려움만 계속 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 신실생활에는 계속 어려움이 오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 끝을 맺으면서 당연하고 필연적인 그런 믿음의 삶에 보면 이런 박해가 온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보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 감사가 되지요. 감사. 이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이 기뻐하는 이 힘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은 뭐 합니다. 이해 갑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을 절대 못 해요. 사탄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못 이기면, 믿는 사람이 사탄을 못 이기면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그의 전도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꼭 마음에 좀 두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안 두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작은 그냥 예배만 그냥 드려주고 간다는데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체험. 예배 체험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
예배면 하나님이 메시지 줘요. 이 메시지가 이사에서 55장 보면, 이사에서 55장 8절 9절 보면 우리 생각과 다른 큰 응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아무리 왕이 있어도 흑암이 역사하시도 하나님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메시지 가지고 누구의 삶을 인도해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으면 성도는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이 없어요. 멸망.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죽습니다. 죽은 것이 망한 겁니까? 성도가 죽는 것이 망한 겁니까? 핍박받으면서 죽은 것이 망한 겁니까? 그렇다 보면 스데반은 진짜 망한 것이죠. 예수님은 더 망한 것이죠. 왜요? 핍박받으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안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길이 달라져요. 길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잘 풀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데 계속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계속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많은 인생길에 어려움 당합니다. 죽음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죽음으로써 바울과 같은 그런 제자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뜨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해야만 바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기도 제목 중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하라는 것은 이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많은 것을 그냥 신앙생활을 진짜 못하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응답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오도, 우리 삶 속에서 위기가 오도, 고통 중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응답.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응답받는 걸 원해요? 자기 자녀가. 우리가 운동회를 하고 학부모 회의를 하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자녀. 사람이 몇십 명에 달리기에도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자기 자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문제와 위기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허락. 문제와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여기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이 돌멩이 맞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제대로 봐야만 길이 있어요.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변화받아야 돼요.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흑암과 저주와 체질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유. 평생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속 영적인 변화가 되어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릇이 달라져요.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팔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큰 응답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배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참 응답을 받아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며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도가 어디 있든지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귀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것에 말씀이 흐르는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